어릴 적부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평범하지 못하여 보통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기괴한 소리와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존재들을 보며 평범하지 못한 그러한 삶에 지쳐 15세부터 담배를 친구 삼고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현세에 존재하는 혼혈 악마를 퇴치하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누구인가? 그는 바로 영화를 보는 내내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금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심어준 캐릭터 존 콘스탄틴 되시겠다. This is Constantine. John Constantine. Asshole. 테마사인 그는 영화의 시작도 테마의식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사용하며 혼혈 악마를 퇴치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보통 영화 속 테마사들은 신앙심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존 콘스탄틴은 그렇지 않으며 신에 대한 존재만 인정할 뿐 믿음은 많이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게다가 초반부에 언급하였듯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지옥을 동네구멍 가게처럼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 콘스탄틴 되시겠다. 어린 시절부터 귀신들에게 온갖 학대를 받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그는 자신의 이러한 능력을 저주라고 여겼던 점과 이런 저주받을 능력을 자신이 낳아준 부모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점 때문에 그는 자살을 시도하고 잠시 동안 지옥을 체험하기도 한다. 이 영화의 큰 테두리가 기독교적 관점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자살이라는 것은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의 지옥 티켓은 이때부터 정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퇴치했던 많은 악마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인 지옥행만은 면하기 위해서 악마들을 지옥으로 쫓아보냈던 업적들로 죄를 사면받으려 혼혈천사 가브리엘과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가브리엘은 존이 어린 시절부터 개꼴초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가 지니고 있던 작은 희망마저 처참히 짓이겨 놓는다. 절망적 상황에 회의적이고 삑딱한 주인공 존 콘스탄틴. 그에게 있어 이러한 절망은 단지 신호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의 주변에는 크게 두 명의 버시자 조력자가 있었다. 악령 퇴치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아이템 등을 제공하며 이동식 아이템 상점사 역할을 하였던 비머는 벌레를 좋아했고 왕년의 명성이 자자했던 뚱뚱한 신부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 술을 못 끊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비먼. 그는 콘스탄틴에게 지옥 성경을 통해서 루시퍼의 아들 마몬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다가 원인 모를 벌레들의 저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왕년에 이름 좀 날렸었다는 존의 친구인 신부는 예사롭지 않은 영적 감지 능력으로 정신병동에서 투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사벨의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 이윽고 이사벨의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영안실에서 그녀의 손목을 만지던 신부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과 동시에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그가 휴대 중인 술을 마시려 하지만 거꾸로 들고 흔들어도 그 술병은 병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당황한 신부가 휴대하고 있던 술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그제서야 그 술이 바닥에 쏟아진다.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허겁지겁 뛰어가게 된 신부. 존의 쓰리쓴 충고로 착용하지 않았던 펜던트의 미착용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저주를 받은 건진 몰라도 그의 갈증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더 악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술이란 술은 다 꺼내고 뚜껑을 따 마시려 하지만 그 술들은 병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병을 깨서 입에 털어 넣어도 술들은 흘러나오지 않고 그 병들 속 술들은 그 신부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과 신부의 손에 의해 그 병들이 바닥에 던져져야만이 술들은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흘러나온다. 결국 신부는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손바닥에 단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신부의 죽음에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부의 오버히트 장면이다. 즉 휴대하고 있던 술병과 편의점에서 입에 털어 넣으려 악을 썼던 술병들. 그렇다. 신부는 그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마신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안젤라 동료 형사들의 증언들이 그의 사망 원인을 뒷받침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존의 두 친구가 이렇게 죽어나가자 그 이면엔 발사자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분노한 그는 연장을 챙긴 후 직접 발사자르를 찾아가 줘 패고
샷건 비스무리한 총으로 그를 완전 걸레 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걸레가 된 발사자르에게 검은 그림자가 다가온다. 발사자르는 검은 그림자에게 부활을 시켜주면 충성을 다하겠다 말하지만 오히려 그를 무자비하게 먼지로 만들어버린다. 그는 과연 누구였던 것일까? 아마 가브리엘일 것으로 생각된다. 마몬이 이승으로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존 콘스탄틴은 가브리엘에 의해 저지당한다. 멱살 잡힌 존은 가브리엘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날려버리는 그 모습이 묘하게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발사자르를 바람으로 먼지화시킨 것은 아마 가브리엘일 것이다. 가브리엘은 왜 발사자르를 부활시키지 않았던 것일까? 발사자르는 훌륭하게도 영매인 안젤라 유인을 성공시킨다. 나름 최종 목적을 달성한 가브리엘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발사자르를 살려둘 이유는 없거니와 가브리엘 본인의 목적 달성은 악마를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루시퍼와의 대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악마에 대한 반감은 여전했기 때문에 살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어느 한 멕시코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찌른 창, 즉 숙명의 창을 발견하는 시점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도구를 통해 마몬을 인간 세계로 끌어들이려 한 자가 바로 가브리엘이었던 것이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모시는 시종이며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 소식을 전해주는 대천사로 알려져 있으나 영화 속 가브리엘은 혼혈천사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 즉 순수한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갈 수 없고 인간 세상에 남아 혼혈 악마와 대립하며 인간을 지켜보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브리엘은 어떠한 더러운 짓거리를 하더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말한다. 자신은 혼혈이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하등한 인간들은 너무도 쉽게 천국으로 갈 수 있었기에 아마도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가브리엘은 인간 중에서도 자격 미달인 자들이 너무 많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어 정말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을, 즉 고귀한 자들만을 선별하기 위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영원한 고통 아래에서 가치를 지킨 인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본인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루시퍼와 대면했을 때 하나님은 이를 외면함과 동시에 날개가 사라졌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여러 혼혈종들을 처단하고 이승으로 나오려는 마몬을 적극 저지했던 존 콘스탄틴. My name's John. You are in violation. 그의 체력은 완전 고갈되어 가브리엘에게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가브리엘의 입김에 의해 힘없이 쓰러진다. 궁지에 몰린 인간계, 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그는 계산된 행동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게 되자 그의 존귀한 영혼을 직접 걷어가기 위해 루시퍼가 등장한다. 존 콘스탄틴의 영혼을 직접 거두어 간다는 것에 들떠있는 루시퍼. Hello, John. John, hello. You're the one soul I would come up here to collect myself. 20년 동안 존의 영혼을 노리고 있었던 그는 콘스탄틴이 20초만 더 기다려달라고 루시퍼에게 부탁을 한다. 가브리엘과 숙명의 창을 가지고 아들이 옆방에 있다는 고자질과 함께 말이다. With Gabriel, they have the spear of destiny. Waited 20 years for what's another 20 seconds? 그리하여 결국 가출한 아들을 집에 돌려보내고 이 사태는 다행스럽게도 마무리가 된다. 루시퍼는 왜 자신의 아들 마몬을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일까? 아마 루시퍼 본인도 인간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통제 범위인 지옥에서 벗어난다면 마몬이 루시퍼 자신을 능가하여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비머니 존에게 지옥 성경을 읽어주는 구절이 밑받침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브리엘과 면담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던 존 콘스탄틴은 루시퍼에게 이자벨을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즉 가브리엘이 언급했던 자기 희생을 교묘하게 실행하여 존의 탐스러운 영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던 루시퍼에게 성스러운 빅엿을 선물하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남긴다. 지향했던 선과 악의 공존과 균형이 조금씩 깨지면서 인간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뻔했던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만든 존. 그는 이처럼 심오한 독백과 금연검을 홍보하며
시간이 흘러 은퇴 후 이름도 개명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도 잠시. 투병 끝에 자신의 부인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녀로부터 선물 받았던 강아지를 키우며 피폐해진 영혼을 달래고 있었으나 괴한들의 습격에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강아지가 죽임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존에 잠들어 있었던 전투 본능을 깨우게 되는데